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본문만 똑 떼놓고 읽으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구절로서 6절 같은 경우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로 하면서 목사에게 좋은 것 갖다 바쳐라, 뭐 목사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곡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런 부분 또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인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을 멀리하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 장부터 6 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다른 서신서들과 쪼끔 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요. 갈라디아서는 확실히 쪼끔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의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감정이 격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 부정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전도 여행의 코스로서 지나다가 거기서 인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중심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키만 딱 꽂아 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는 불씨만 터뜨려 주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종교에 이미 심취해 있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그들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가. 뭐 포로기까지 쭉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공을 들인 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 놓고 "너가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전한 복음, 가르친 복음 꼭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 여행, 전도 여행 3 차까지도 돌면서 거기를 다 다시 살피고 '아 그래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두 번째 돌아보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방인 중심의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합니다. 들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이거 유대교에 그 기반을 둔 게 아니냐. 유대교는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교리를 이렇게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나 경험들과 유산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쿵닥쿵닥쿵닥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들의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도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제 종교 행위를 하면 이른바 그 종교 행위에 대한 증거들, 행위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데 귀를 뚫는다거나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를 한다거나 의식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와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표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표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자기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이미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에 들어야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사상은 교회 전체를 흔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책망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서신을 적게 된 겁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에서 탈피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칭의의 교리가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칭의의 교리를 이제 배우고 누리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가? 혼자 골방으로 싸고 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위로해 주고 잡아 주고 이끌어 주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봤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생활을 했고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굉장히 그 채찍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정욕과 감정을 많이 배제시킨 삶을 살았고 그런 금욕적이고 철저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보며 유대인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야, 웬만한 각오로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저만큼 못 살겠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시각과 생각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바리새인들을 더욱 바리새인처럼 살도록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며 살았던 유대인들은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형태는 다르지만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이생의 삶이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가, 신앙의 결과물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건강해야 되고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가 많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다. 하나님이 내게 보신 증거가 아닌가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 욥을 축복하셨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거야. 야, 대단하네. 부럽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합니다. 이 가난의 탓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내 자신에게로 돌리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나 봐. 또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역시 좌절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낳는 대표적인 폐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대해서 의롭다 칭함,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선을 행하거나 남에게 뭐 좋은 일을 뭐 베풀거나 선을 행하고 베풀거나 또한 신앙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 무엇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 중에 또 다른 행위처럼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더 강하게 믿어야지. 내가 더 확고하게 믿어야지라는 방향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알아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이 신앙의 행위라는 집을 지어가는 것이지 그 토대가 없이 그것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인제 그 서클 모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일날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못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중에 한 명이 걔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서클 모임 못 나오는 게 왜 율법주의자인 거냐. 제가 거기서는 멈칫하고 제가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라는 이 말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싸잡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잠깐 주춤하면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옳은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할례 받은 사람이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네가 유대인에 들어가든 아니면 네가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떠한 민족에 속하여 있는가, 육신으로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믿음인가? 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그 신앙은 그 형태가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이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단어인 칭의라는 용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 절에 금방 읽어 드린 그 구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 금방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믿음이 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의와 다릅니다. 믿음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 보세요. 내 믿음 의롭지 않아요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의도 아닌 믿음을 왜 의라고 칭해 주실까요? 그것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인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보고 나는 그것을 너의 의로 여겨 주마라고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덮고 넘어간다.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되겠지. 내가 예배 열심히 나가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것을 덮고 넘어가 버릴 수는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있었던 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한번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이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예수님 한번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상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과 그 사건의 현장에 이렇게 생각으로 한번 가보는 그러한 상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꿈을 꾸다가 그 마음에도 기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 꿈을 꿨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렇게 인제 어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제가 마침 손에 긴 한 2 미터 정도에 달하는 지팡이가 이렇게 길게 잡혔는데요. 이게 꿈 이야기입니다. 지팡이가 잡혔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달려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병사들과 용감하게 맞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싸우는데 혼자 지팡이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발 물러가라고 패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중과부적입니다. 근데 제 뒤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마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왜 소용없는 짓을 하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셨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 혼자 막 날뛰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이 지팡이를 막 휘두르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깼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안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제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을 해 보는데요. 나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나는 그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아니까 그 현장에 뛰어들어 있으면
나는 저들처럼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곁에 남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멋있거든요. 그게 나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른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춰 보면 율법주의적인 시각인데 그런 시각에 빠져 있었던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 곁에서 누구도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나 또한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제시하거나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 선생님이나 다른 교역자분을 통해서 들었더라도 제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왜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던가? 그때는 왜 그러한 생각들에게 심취해 있었고 그 방향이 더 열심을 내는 것, 더 다르게 다른 사람과 더 특별한 자로 서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은 택함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 그게 쉽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심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합니다. 역시 8절에도 심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 때라고요? 심는 때다. 여러분 심으면 보입니까? 아니요. 손에 잡혀 있는 씨앗을 땅에 심어 버리면 아예 안 보이죠. 오히려 더 감추어집니다. 있던 씨앗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 열매는 언제 결실하고 언제 거둘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야지만이 열매로 나타나고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자리 잡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의 표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이 너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몸에 표가 있고 너에게 유대인의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쉬워. 라고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린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목회자에게 잘해라,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런 명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바른 신앙의 가치를 담은 그 삶을 같이 누려라. 그 뜻이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여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의 의미를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 것을 나눠주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좋은 것이 바른 믿음, 옳은 것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자들끼리 바른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과 또한 신앙 공동체가 그 믿음을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누리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그 기본 길을 가지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바른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바른 믿음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유지하고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6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마음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행동을 겉으로 한 것으로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리고 나중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조차도 속인 자다. 그러니 서로 도와줘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신앙의 동지가 혹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권면해줘라. 야, 은혜에서 떠나면 안 돼. 너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면 안 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 이것을 서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서로 신앙의 짐을 함께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는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넘어짐이라는 것은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율법주의적인 기준에서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나는 잘못을 안 했고 나는 옳은 일을 했어란 너무나도 명확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이것이 틀렸고 이것은 잘못됐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쉽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버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쉽고 배우는 사람도 명확합니다.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다 무의미한 시간이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겁니다. 욥이 덜 고통받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안 겪을 것인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버리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둘러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며 조마조마해야 하더냐. 내가 너희를 매질하듯이 채찍질하듯이 몽둥이를 휘두르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더냐. 아니면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논리 정연한 말로 너희들을 설득시키고 그 말로 꼼짝도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하더냐. 내가 안 그러려고 얼마나 조마조마해하고 얼마나 마음 쓰고 썼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왜 그랬겠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그리했다. 번거로워 보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씨름에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과
내용으로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잘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내용들과 금방 나눈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보면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그리고 모든 능력 비밀을 알고 다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내게 있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모든 재산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 놓는 것 명백하죠. 사람들이 보면 감탄하고 박수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탈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을 보시고 그것이 네가 의인이라는 증거다 라고 해주시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하는 게 뭡니까? 뭐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산을 옮길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4절 말씀에,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눈에 보입니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입장입니다.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버리면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 보이는 것으로 내 안에 사랑 없는 것을 감추기 쉽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길에서 떠난 자들, 그 사랑의 길에서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절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바울이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생활 잘 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 잘 하십시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혹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여 일으키시고 또한 내가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 내가 혹시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